근데 어느 종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안 낸 거예요. 이 돈은 횡령한 돈 아니고요,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야 될 돈인데 안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다가 10,000달란트를 내놔라. 없으면 너희 가족 전체라도 다 팔아서 내가 이 10,000달란트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빚을 받아야 되겠다니까 이 사람이 제발 살려달라고, 나 그 돈도 없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10,000달란트 다 탕감해 주마, 안 받으마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삽시다.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24절부터 27절까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보면 10,000달란트로 가는 돈을 갚아줬다는데, 아니 그냥 부채 탕감을 해줬다는데 도대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정도 되는 돈인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달란트가 금으로 34kg이랍니다. 계산을 좀 해보시죠. 금으로 34kg. 그리고 1달란트가 그때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임금의 그 단위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6,000배가 됩니다. 1데나리온에 6,000배. 그러니까 한 달란트면 6,0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 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노동자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6,000일 동안 일한 돈이 1달란트예요. 제가 6,000일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계산해 봤더니 약 17년 정도 되더라고요. 17년 동안 하나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모아서 갚아야 했더니 1달란트가 17년 동안 일을 해야 될 갚은 돈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 돈이 되겠어요? 제가 계산이 짧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했더니 17만 년을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10,000달란트를 내가 누군가의 빚을 졌자면 제가 17만 년을 아무것도 먹지, 아마 3일 안 먹고 일하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돈을 갚아야 된다면 17만 년을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일을 해서 갚아야 될 돈이 10,000달란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돈은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1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놀라는 분인데 저쪽에는 그까짓 건 뭐 11조 2천억 원 그까짓 건 뭐 껌값이시 이런 표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 17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될 돈이 10,000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만 아멘 하는 거 보고 다른 분은 그까짓 건 뭐 커피 한 잔 값이시 17만 년을 갚아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12조 2천억 이상이 되는 돈을 갚아라는데 갚을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 갚죠. 절 보고 만약에 10억만 갚으라고 해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한 사정을 안 왕이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이 종도 꽤나 돈이 있나 봐요. 12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이 세금 못 내고 남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말했잖아요. 그래, 내가 안 받을게. 이야, 안 받는다고 합니다. 1억만이라도 누가 날 보고 그럴 빚질도 없지만요, 1억이라도 안 받을게 라고 하면 이게 대단한 거는데, 내가 17만 년을 일을 해야 될 돈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왜 이 만달란트라는 말을 쓰느냐면, 이것은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올 초에 설교할 때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단어 생각이 나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죄라는 단어를 제가 바꿔서 말하는데 그때 기억나나요? 부채라는 말을 썼죠. 여기 아멘 한 사람 하는 거고 다른 분은 언제 일인데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난주 설교도 생각 안 나는데 몇 개월 전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는 참 생뚱맞으시 욕심도 많으시네 이럴 것 같은데, 그때 썼던 그 죄라는 단어하고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빚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비슷한 말입니다.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빚이 뭘 말한다고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이 지은 죄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집사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돌멩이 하나를 인천 앞바다에다가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어려운 문제 잘 맞히셨습니다. 진짜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손톱만한 이 모래알을 인천 앞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다 맞히셨네요. 역시 집사님이십니다. 주먹만한 돌멩이도, 제 머리만한 돌멩이도 물에 던지면 짜르륵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제 손톱만한 모래알도 던지면 뜨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은 큰 죄라고 해서 대단하고 작은 죄라고 해서 별것이 아니라, 모래나 돌멩이나 바위나 모두 다 물에 가라앉듯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악인과 다른 사람이 있는데, 포악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두 종류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옮긴 죄, 또 하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갚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음이 품은 죄입니다.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으로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 죄인이다, 너 죄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는 행동으로 옮긴 죄든지 마음으로 먹은 죄든지 모두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큰 돌멩이가 물에 가라앉듯이, 자그마한 모래알이 물에 가라앉듯이 내가 행동으로 옮긴 죄든지 내가 마음으로 먹었던 죄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받아 마땅하고, 이건 도저히 인간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무거운 부채와 같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데, 보아하니 평생을 갚아도 이 사람이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왕이신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주마. 이 10,000달란트 빚 내가 오늘 없게 해주마 라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달란트가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지고 있는 죄든지 행동으로 옮긴 모든 죄를 단번에 하나님이 없게 하심으로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진 자예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죄값 다 못 치릅니다. 17만 년을 어떻게 누가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서 내가 한 번에 만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값을 다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부채가 나를 짓누를 수 있었는데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용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달란트의 우리의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은요, 죄하고 유사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어느 분이 정리를 해놨길래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죄와 부채의 유사성.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나 부채는 모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돈 갚지 않는 거 의무를 못했고 죄, 의를 행해야 되지 못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째, 시작. 죄나 부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증가됩니다. 사람이 살면 살수록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죄를 많겠어요? 50 이상 살면 저나 여러분들이 더 죄가 많겠습니까? 그러죠? 살아오는 날이 죄라는 말이에요. 또 이자, 우리가 돈을 빌렸습니다. 이게 안 갖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계속 풀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12조 2천억에 대한 이자 1%만 해도 얼마이고, 이게 안 갚으면, 원금을 안 갚으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는 뭐예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빚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부채 좀 갚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대출 받아가지고 집에 부채가 있어서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눈덩어리가 더 커진 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성령의 복을 받아서 해결받길 축원합니다. 만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부채도 다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나 어쩌다가 이 설교하는지 몰라. 이게 빚져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터덜터덜 오신 분이 있거든. 이야, 만달란트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빚도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라는 게요, 시간이 되면 이자가 더 불어요. 이게 죄도 그래요. 회개 안 하고 놔두면 점점 늘어나는 게 죄와 빚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죄나 부채는 모두 면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빚 안 받을게 라고 하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죄도 너 죄 없어 라고 말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함으로써 너 천국 백성 되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의 죄의 백성이 아니고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만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빚을 졌지만 다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안타깝게도요, 무지에서 이런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그는 평생에 죽어야 됐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를 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지옥 백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만달란트 평생을 갚아도 17만 년을 갚아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단번에 용서해 줘 버리는 이 왕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단번에 용서해 주었는데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달란트와 같은 빚을 다 탕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눈물 나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탁 찔렀습니다. 만달란트 빚을 지어서 용서받은 자가 너다. 너 지금 교인들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그렇다고 했습니다. 너 이 본문 가지고 네 잘났다고 너 교인들한테 설교하려고 준비했지? 그게 너야. 네가 만달란트 나한테 빚진 거야. 교인이 그런 게 아니야. 네 가족이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나한테 만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네가 가만히 보니까 그걸 갚을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완전히 용서하고 너의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이 바로 나이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네 부채 탕감해 준 거야. 여러분, 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부채를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부채, 17만 년을 내가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수많은 만달란트와 같은 죄의 부채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 죄 없다, 너 지옥 백성 아니야, 이제 너 천국 백성이야. 내가 다시는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너를 지옥 보내지 않고 넌 죄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탕감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귀하신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이요, 제가 눈물로 웃어요. 만달란트 은혜 받은 자로 삽시다. 이 만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그럴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10억을 빚을 졌는데 목사님 내가 10억 안 받을게요 라고 한다면요, 제가 통곡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정말 허리 굽혀서 고맙습니다. 나한테 10억을 안 받다니요 라고 하면서 눈물겹게 무릎 꿇고 감격해서 뛸 듯이 질고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만달란트 안 받을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으십시다.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 만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평생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달란트 용서받고 난 다음에요, 집을 나가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자기한테 친구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빌려가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친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데나리온 말씀드렸죠.
데나리온은 얼마라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일 정도 일하면 갚는 돈입니다. 그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는 17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돈 용서받았는데 100일이면 일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친구의 돈을 만나서 돈 갚으라니까 없다니까 멱살을 딱 잡았습니다. 우리는 목을 죄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멱살을 딱 잡았습니다. 돈 내놔. 빨리 갚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멱살을 잡는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 허용되어 있느냐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돈 안 갚은 사람들을 끌고 관청에 끌고 갈 때는 목을 이렇게 휘어 잡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돈 안 갚아가지고 관청에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문화입니다. 나한테 돈 안 갚은 사람이 있으면 딱 집에 가서 멱살을 딱 잡아, 목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와, 따라와.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돈 안 갚아가지고 끌려가고 있네, 이제 죽어났네, 이제 관청 가면 맞아 죽게 생겼네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는 17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을 갚을 친구, 그것도 친구라고 해요. 동료라고 해요. 딱 멱살 다 끌고 가는 거, 돈 갚아 안 갚아. 이 모습을 동네 사람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저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왕에게 탕감받은 사람이란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폈다고 그랬거든요, 동네에서. 근데 100데나리온을 안 낸 친구를 갖다 잡아 끌고 가면서 산다니까 이게 바로 갔다가 누구에 들어가면은 임금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난 거죠. 내가 너를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못 갚아주고 탕감 안 해줘서 갔다가 멱살을 잡아 사람들에게 다 창피당하게 말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는요 임금은요 이런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아들, 아내, 집안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고 했을 때 못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두만 하지 않고 용서해 주마라고 했는데, 인격적으로 해결해 줬는데 여기는 비인격적인 겁니다. 그래? 그럼 옥졸들이라는 얘기죠. 여기 옥졸에게 보냈다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고문 전문가입니다. 옥졸. 감옥에서 옛날에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문을 해가지고 10,000달란트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빨간 것이 제가 준비한 읽어볼까요? 시작. 100데나리온을 받으려는 은혜 모르는 자가 결정합시다. 우리 교인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은혜 모르는 사람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8절 30절 준비된 대로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친구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붙도록 목을 잡았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말로 멱살잡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갚다고 하지 안 갚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었습니다. 그대로 목을 잡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내 돈 100데나리온을 빌려가고 안 갚으려고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받을 은혜가 너무 큰데 베푸는 거 너무 약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얌체로 살지 맙시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하자 하면 시간 없다, 힘들다 이래서 되겠네요. 전도 3사람만 적어냅시다. 24시간 1시간씩 와서 기도합시다. 시간 없어, 힘들어. 아니 10,000달란트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줬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좀 봐달라는데 다음 주에 10시에 나와서 미리 준비합시다. 아이 나 바빠, 맨날 11시 반에 오던 사람이 어떻게 10시에 와. 예배 시간 11시에 좀 맞춰서 오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딱 목사님 설교 시간 딱 재가지고 가서 그거만 딱 듣고 오면 예배지. 100데나리온을 자꾸 왜 내다 나가냐고. 10,000달란트를 용서해주고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해서 되겠느냐고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삽시다. 너무 백대너를 우리에게 연연하지 맙시다. 제발. 교회에서 기도하자면 그래, 내가 만달란트 빚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 내가 잘해야지. 전도하자면 그래, 내가 만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는데 이건 뭐 백대너를 받게 되든 내가 수고하는 아는 사람한테 그냥 그것도 선물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사주는 거 갖다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주네. 이거 가져가. 잘했지? 나 한번 보고 싶어서. 왜 이것도 못하냐고. 백대너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세 사람도 안 돼요. 사회생활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세 사람도 안 되냐고.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느냐고. 이게 아니 60년 70년 인생을 살았는데 30년 이상 살았는데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고. 이게요. 우리 백대란에서 너무 이렇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맙시다. 만달란트 용서받은 우리가 백대란은 용서 못 해줘가지고 가둥바둥 해가지고 나는 안 해, 그냥 앉아있을 거야,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온갖 창피 다 주고 다른 사람 백대나를 안 내놓는다고 창피 주고 말이야. 나한테 뭐 좀 하라고 한다고 쏜슨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있고 말이에요. 날 보고 기도하란다고 그냥 핀잔 주고 있고, 나보고 전도하란다고 뭐 이렇게 전도하란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만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이 붙잡아다가 정말 고문 전문가에게 둬서도 실컷 한번 고생합니다. 이런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만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잘 삽시다. 혹시라도 백대나리온 가지고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아요. 세상 사는 자존심, 세상 사는 기분, 이런 거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아둥바둥해가지고 여기서 실패 넘어지지 말고 정말 통 크게 마음 넓게 내가 정말 만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온전히 되어야 되겠다는 믿음 통 큰 사람이 되시고 째찌한 사람 되지 맙시다. 이번 해피데이 때 만달란트 받은 사람의 은혜로 살아봅시다. 이번 한 주간 만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마무리 기도 잘 하시고 초청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령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마무리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읍시다. 은혜 받은 자답게 전도합시다. 7030 작전 성취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합시다. 만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